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피어난 꽃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며 그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하십시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사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455장 찬송하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5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버티고 견디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선교 기독교 단체에서 외국으로 파견할 아주 신실한
그런 선교사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 시간이 새벽 3시였대요. 아주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이 선교단체로 오세요 하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은 그렇다 치지만 웬 새벽 3시에 면접을 합니까? 오전이나 오후도 아니고 남들이 한참 꿀잠을 자는 그 시간에 무슨 면접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런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지원자가 냉기 가득한 노비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면접관은커녕 그 어떤 사람의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와 있으니까 시간을 잘못 본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면접 시간을 알려준 그 사람이 시간을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까? 오후 3시라고 해야 되는데 오전 3시 그렇게 잘못 가르쳐 준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입에서 투덜거리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겠지요. 고함을 지르거나 성질을 뭐같이 내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난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뭐 투덜대고 에이 기분 잡쳤다 뭐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되었을 때 한 노인 목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몇 시간 기다린 겁니까? 5시간이죠. 새벽 3시에 오라 했는데 8시 해가 떴는데 그때 이 노인 목사님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그 선교사 지망생에게 대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영어 철자법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캣의 스펠링을 말해보세요. 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영어를 스펠링 말하보니까 CAT인데요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는 얘기예요? 그 선교사 지망생 데려와 놓고 고양이 글자 쓸 줄 아느냐 그 얘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산법을 잘 할 줄 압니까? 이 선교사 지망생 예 하니까 2 곱하기 2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 곱하기 아니 이거는 유치원 아이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도 능히 풀 수 있는 2 곱하기 2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4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 목사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도 안 하고 네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좀 멋졌겠어요? 나중에 뭐 통보하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오후에 선교위원회가 모였을 때에 이 노인 목사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리고는 그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그 선교위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 사람의 청년 선교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로 그는 극기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3시부터 5시간이나 추운데 달달 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새벽 3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확한 3시에 나타났다고 말하니까. 세 번째는 그는 잘 참는 사람입니다. 무려 5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화를 내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추천만 할 만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노인 목사님이 말씀하자 거기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선교위원회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는 거, 오래 견디는 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까닭이었어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광야 백성은 정말 참을성이 없구나, 그걸 견디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보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때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광야길을 한번 걸어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아마 그렇게 따지면서 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이 룰루랄라 관광여행 코스가 아니고 여행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죠.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살을 에인 듯한 그런 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지나 여행하는 곳에 가보지만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마실 물이라든지 제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막 벌레가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제대로 관광이나 여행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베트남에 그 히브리 사고를 가르치려고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게 지하교회,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교라든지 이렇게 성경을 못 가르쳐.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 아주 더운 곳에 그렇게 사람들 모았어요. 그 베트남이 엄청 덥잖아요. 한 37, 8도 이렇게 되는데 에어컨도 없이 아주 지하 같은데 캄캄한데 불 조금만 켜놓고 옆에 선풍기 다 나갈 빠진 거 그걸 막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몇 시간씩. 그런데 그 뭐 이상한 숙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숙소에 있는데 머리 위에 막 도마뱀 같은 거 있잖아요. 벌레 왔다리 갔다 했는데 거의 자다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벌레들이 막 서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행 갔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기분 좋게 여행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박 아카데미를 하는 그 장제일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그 히브리 사고 문화를 좀 배우게 됐는데, 그분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뭐 공부하러 오시고 또 이렇게 여행 오신 분 있잖아요. 성지 순례 오시는 그 목사님들 훈련을 시키는데 딱 코스가 있대요. 어떤 코스냐니까 광야 체험이 있대요. 그래서 광야 체험할 때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오시면 그런데요, 물 2병은 반드시 허리에 차고 계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폼 잡는 사람들 중에 꼭 물 2병을 챙기라는데 1병만 챙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과, 과일 같은 걸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광야길을 쫙 걷게 하면은 뭐 얼마 안 가면 떼약볕에 막 죽겠다고 막 투덜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물을 1병을 다 마시고 이제 올 때 마셔야 되는데 가다가 더우니까 다 마시는데, 마시기 전에 뭘 먹어요? 과일을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과와 과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엄청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병을 막 다 마셔가지고 결국은 올 때 맛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한 병을 예비용으로 그거 올 때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빌린대. 나도 목말라 죽겠다. 빌리지 마라. 그렇게 목사님이 물두병 가지고 오락하는데 말라고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냐면서 막 자기네끼리 막 투덜대고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광야체험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을 다녀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체험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목처럼 보여도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잎이 무성한 가지가 있는 멋들어진 그 나무라도요, 결국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불어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진짜로 튼튼하고 멋진 거목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태풍 앞에, 그 폭풍 앞에 쉽게 뿌리가 뽑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풍수 내리면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게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시련이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닥칠 때에 그 마음에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버티고 견디느냐는 것이. 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시험에 들고 그 무너지면 결국 약한 사람인 것이죠. 강하고 질긴 믿음의 사람,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은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훌륭하게 성장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방송 인터뷰 가운데 이는 어려움과 가난을 뚫고서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참고 견뎌준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폭이 심했습니다.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폭력도 심했지요.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서 도망가라고, 이혼하고 재가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물론 우리들 때문이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머님의 성품이 그랬고 어머님 자신의 인생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인내,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걸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성질 급하게 내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 그래야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농부에게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 그 계절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 그 추수 시기인 칠칠절 때가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부들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이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이 초실절, 이 추수 계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절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쪽 동남쪽은 전부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서 동남풍이 불어오는데 이를 시로코라 하기도 하고 함신이라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지금 익어서 열매를 따야 할 시기에 강한 뜨거운 그런 모래 열풍이 불어오면 그 열매들이 전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농사가 다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 시대를 기다려요. 이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비를 촉촉히 마시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데 뜨거운 그런 함신의 열풍이 올라와 버리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늦은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또 기후 이상을 해가지고 갑자기 늦은 비가 막 폭풍우처럼 막 엄청나게 쏟아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3, 4월에 봄철에 그 과일 나무에 그 꽃잎이 수정을 해야 할 시기거든요. 그 꽃이 피고 할 때인데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 보면 그 수정해야 할 꽃잎이 다 떨어져 버리면 가을에 추수해야 할 그런 뭐 또 포도 농사라든지 뭐 사과 농사라든지 석류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부에게 있어서 그 3, 4월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죠. 긴장하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 찾을래 안 찾을 수 없을 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으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다림의 신앙이 돼야 한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시니 조금만 버티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향한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그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욥과 같은 그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인생도 맷집 강한 성도가 결국 웃게 되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라든지 더럽힌 야생화들이 그 비바람을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키운 하초는 조금만 추워도 물을 조금만 주지 않아도 금방 말라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서 나는 인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내가 너무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되어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멋진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맷집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버티고 잘 참는 사람에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얘를 권투를 보면 주 때리다가 지쳐져요. 맷집이 좋은 사람은 계속 두드려 맞아도 버티면 이기더라고요. 버티면 이겨요. 저는 우리 신앙인이 좋은 신앙이 되는 것도 잘 견디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셨습니다. 도가니, 이건 풀무, 다 그 은과 금을 연단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십시오. 그런 환난과 고난을 잘 버티고 이긴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해 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은 오랫동안 잘 버텨준 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정말 잘 버텨줘서 목사할 수 있도록 계속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람, 저 부족한 사람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또 1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얼마나 속상한 일 많겠어요. 얼마나 시험들 일 많았겠어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버텨주고 인내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말을 안 해도 감사할 거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집트에 갔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수천 년 세월 동안에 이집트에는 우리 교리와는 좀 다르지만 그 koptic 기독교인들이 약 1,000만 명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 인구가 한 1억이 좀 넘는데 거의 10%가 그 1,000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도 하지 못합니다. 사회 진출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 천민 아닌 천민으로 하천민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회유도 합니다. 뭐 테러, 뭐 박해로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죽고 교회도 불태우고 뭐 심지어 기독교인 집에 뭐 여러 가지 화염병과 온갖 악행을 던지고 하는 일 많습니다. 때로는 뭐 그 기독교인 여성들을 납치해가지고 뭐 그냥 강제 결혼시켜서 막 개종을 하려고 뭐 그런 일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국제사회와 또 단합된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되게 뭐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엄청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만나본 그 크리스찬 젊은이 청년, 그 크리스찬 청년들 전부 태어나자마자 이게 십자가 팔목에 문신을 다 한다잖아요. 그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해요. 뭐 협박 당하고 그래도.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죠. 뭐 통역해가지고, 네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네 여기 십자가 문신 태어나자마자 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네 사회 진출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 네 슬픈 일 아니냐? 불만 없냐니까 안 그렇대요. 자기는 이래 사는 게 당연하대요. 자기는 이래 살다가 죽어도 좋대요. 와, 놀래버렸죠. 목사님이 내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걔네들은 모든 것이 사회 진출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고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고 이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놀랬죠. 야, 애굽의 이 기독교인들은 비전이 있다.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시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더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더라고. 물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애굽의 헤롯의 핍박을 당해서 갔다가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그 애굽에 있는 koptik 기독교인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사용하시겠구나.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목숨 걸고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런 크리스찬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1억의 이슬람 인구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과 해열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겁날 건 뭐 있어요?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였다고 해요. 그 순찰하는 길목에 두 개의 꽃병이 딱 놓여 있었는데 근데 그 도자기 꽃병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윤이 나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는 좀 뭐 윤도 안 나고 영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대요. 그 도자기 공장에 왜 똑같이 도자기인데 꽃이 넣어놨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냐고. 그때 도자기 공이 웃으면서 그 말 했대요. 저 윤이 나고 빛나는 것은 저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잘 구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윤이 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은 시련과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인내심 좀 강하고 좀 잘 버티고 견뎌낼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들 욥 선지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기다리면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힘이 들어도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욱더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